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산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높이러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러 왔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둘이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만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우리의 좁은 생각과 짧은 지식을 앞세워 이기적인 삶을 뒤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되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 연로하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원치 않는 아픔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남은 여생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며 성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서로의 다친 마음들이 열리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게 하여 기쁨으로 감사와 노래를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과 염려를 안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출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애도 써봅니다. 힘도 써봅니다. 노력도 해봅니다. 계획도 세워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재직회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정영학 선교사님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더 힘을 내어서 혹시나 아직 내지 못한 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분이라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마음이 가야 또 기도하면 마음이 가요. 그래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 아닙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캄보디아에 또 정성이 가고 그곳에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눈에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내신 분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입니다. 성탄절 선물로 수건을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 전 주민들이 다 좀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벌써 다음 주가 10월 첫 주인데 여러분 이 가을에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약심치 않으면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리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니 보여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약심치 않으니 주께서 나의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주님을 앞세우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힘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두 가지 큰 위기를 경험했죠. 수르강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흘 길을 걸었어요. 강야가 주는 그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왜요? 물이 없거든요. 준비한 물이 다 떨어지니까 야, 물을 먹지 못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물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요.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의 바로의 소나기만 벗어나기만 하면 시련 끝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만난 위기는 신강야에서 마주친 굶주림의 위기였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진 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이때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쏟아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원초적 위기 앞에서도 그런 위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혀 모르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 물론 힘들겠죠.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 힘들어요. 하지만 전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예요. 그들은 목초지를 찾아서 유랑하던 유목민족이죠. 자, 유목민족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호전적이며 싸움을 잘하는 족속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름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공격적이며 호전적인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것도 피곤함으로 인해서 본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약길을 걷다 보면 앞서가는 자들도 있고요, 뒤처지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바로 이런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왜요?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잖아요. 이미 전쟁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자들을 공격하면 한순간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열에서 떨어진 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신명기 25장 1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아말렉 사람들이.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책임성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행동을 만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또 이기적 욕심보다는, 내 좋아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는 행동을 만드는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하고 이해하고,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기다리는 자가 되고, 간용을 베푸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간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들에게 정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자기 이익만을 쫓아다녀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행위든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족속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아주 비겁하게 피곤에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먼저 공격한 거예요. 실제로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족속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지시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또 17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멸시켜야겠다고 판단하실 만큼 이 아말렉은 악하고 위험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절박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것도 처음 해보는 그런 힘겨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승리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그것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들의 약점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승리의 힘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도 없어요. 쓸만한 무기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호전적이고 막강한 세력을 가진, 힘을 가진 아말렉과 싸워 이긴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이면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자유인이에요. 속으로는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젖어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노예 때 했던 말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원망 아닙니까? 불평 아니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 한마디로 말도 안 돼요. 이때 모세가 세운 전설도 아주 특이해요. 전술을 보세요. 우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뺀 군사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어디 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우리 생각에는 지도자가 전쟁 후방에 있다. 그것도 전쟁에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산에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간 백성들의 사기 차원에서도 어찌 보면 이거는 좋은 전법은 아닌 것 같아요.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들었다. 어떤 행동을 해서요? 손을 들었대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조금씩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막 손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막 앞뒤로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죠? 어떤 분은 뭐 옆으로, 또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다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편 28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손을 들었죠. 어떻게? 주께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가 있지? 나도 알아. 고민이 있지? 나도 알아.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보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죠. 간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간구.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런 형편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있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무기도 없어요. 뭐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먼저 보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단 말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모세는 이번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무렵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로 백악관의 모든 강요들이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손님이 백악관에 하룻밤을 쉬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서성이다가 따로 옆방에 자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링컨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싸울 수도 없거니와 기도 없는 싸움은 올바른 싸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이 매 순간 벌어지는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영적 전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영적 전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죠.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의 약한 것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강력하게, 때로는 조용히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마귀와 싸우려면, 사탄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상 앞에 하는 기도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응답이 없는 기도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정답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처음에는 어려워서 기도해요. 힘들어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내 마음이 이번 가을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일상생활에 지금 힘이 없는 분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또 무슨 일을 해도 귀찮은 분 계세요? 하기도 싫어, 짜증만 나, 의욕도 없어. 예배를 드려도 일을 해도 자녀를 봐도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속만 상한 거. 속만 상하면 괜찮은데 이제 화가 나네. 거기다가 내 존재는 없는 것 같고, 그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살이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눈물 속에 하나님 계시면 돼요. 내 한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 세일에 16차 이제 또다시 할 건데, 우리 이번에는 정말 한번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인은 뭐 이렇게도 말해요.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또 이겨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과 모세가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멀찍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듣나 안 듣나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장수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임을 가리키는 일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든 행위예요.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도의 손이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또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이 힘이 들고 뭔지 모르지만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고민과 염려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인간의 본능만이 작동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자가 친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려진 모세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의 군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그가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친히 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손을 들고 있었죠.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왕이 유대를 침범해요.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고 당황하겠어요. 그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제 너희가 할 것은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땅에 대요. 그러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그대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난 거예요. 누구의 승리로?
여호와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유다 백성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는 인간 항복의 선언이에요. 기도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그때부터 책임감을 느껴요. 하지만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부모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로 보면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그 부모는 뭐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가 다 한다고 해서 100% 도와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면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들어가십시다. 한 달 고민하고 1년 염려하던 일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것,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갑자기 의욕을 잃게 하는 그 문제들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분노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아파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를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쟁에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진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한 거예요. 하지만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 가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나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나 혹은 모세의 기도를 도운 아론과 훌이나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때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특히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의 협력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하나님을 막 부르는데 그래도 인간이 또 약하잖아요. 팔이 내려 올라가지 아프죠. 그때 뭐예요? 모세보다 나이 더 많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약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힘이 있을 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목요일 되면은 이제 곧 또 이렇게 봄 가을에 너무 추우면 못하고 또 너무 뜨거우면 못하니까 우리 건강이 혹시나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목요일 날 직장생활 안 하고 우리 그런 분들 좀 나와서 전도하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무릎이 아프셔서 많이 걷지 못하고 오래 서 있지 못해요. 허리 아픈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감사한 것은 때로 나오셔서 그냥 기도해요. 나가는 분도 있지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봐요.
나가는 분도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지금 아론과 훌이 그런 거예요. 무슨 포함이 나겠어요. 모세는 그래서 손이나 들었죠. 옆에서 그 모세의 손을 받추는 아론과 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움, 하나됨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 가족이에요. 네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영적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영적 가족으로 만나요. 이 육신의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영적 가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기다려주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 사람이 좀 앞서가는 사람이, 처지는 사람이 야단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요, 내가 양보하면 돼요. 내가 져주면 돼요.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은 힘이 있어요. 아이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아이야 싸워 이겼어요. 나 이겼다. 사람들 다 어른 욕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른은 져줘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제가 아버지 되니까 이해가 되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이랬어요.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서로 이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져주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별말 아니지만 참 시간이 없어서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옆에 있는 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가장 선한 눈길로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교회를 향하여 흠집 가지고 온갖 흠집을 내려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요즘 들어 보면은 참 이 소식들이, 정확하지 않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보입니까? 또 넘어가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침 뱉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예요. 아멘.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는 인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아멘. 바른 믿음. 그래서 교회가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오늘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가 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투에 임했잖아요. 모세가 삼국대에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웠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말렉처럼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물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도 마지막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 붙잡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 가을에 그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께 내 고민도 염려도 문제도 특별히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만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이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